아멘. 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에 관해서 계속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얼핏 보면은,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10조는 다 그렇게 얘기해보면 다들 그렇게 내가 신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내가 믿는 거다. 내가. 이제 모두가 다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답게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교회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늘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이 선물 받고 너는 이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선물 받은 사람 어떻게 살든 그거에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이 뭐 선물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그런 거 계산하고 선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선물이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뭔가 이익을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죠? 뇌물.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순수. 하나님은 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를 당신이 뜻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 근처에도 못 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는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네가 믿고 한번 와봐. 그러면 내가 믿고 가려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주신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만들어낸 믿음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그냥 헐 받았으니 받은 선물 갖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뭐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받은 선물 이거 갖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꼭 뭔가를 하길 바란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행위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한 바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데 우리한테 그냥 알아서 한번 네가 믿음으로 와봐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줘갖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막 죽고 그냥 핍박받아 막 흩어지고 그럴 때는 교회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 것 같아요. 이제 좀 역사가 좀 흘러갔고 노마 교황들의 노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을 때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굴 파고서 여기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다 예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바가 있거든요. 그 계획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줄로 우리를 그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누구 얘기냐면은 사라 얘기예요. 사라는 누구예요? 사라는 누구의 부인? 아브라함.
자, 오늘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뭐가 많아? 나이가 많아 뭐 했다? 내 애를 못 낳게 됐다 그 얘기죠. 그죠? 응? 여자들이 그냥 뭐 50 먹고 60 먹고 70 먹어도 막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를 못 낳게 된다. 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데 이런 사라야가 나이가 들어 이제 단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 아,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응? 사라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형편에서도 애를 가지게 됐다. 사라의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말해요. 사라가 믿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걸 그냥 읽으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라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갖고 애 못 낳는 지경에서도 애를 갖게 됐다. 사라의 믿음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다. 오늘날 여러분도 애가 없으면 애 낳고 싶으면 정말 사라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찌 되겠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사라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뭔 약속을 하냐면 너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네 품에 아들을.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 나이가 많아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10달이니까 1년 후에 내년에는 네가 이제 품에 아들을 안게 된다고 그거예요. 사라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안 믿어지지 뭐 그게 믿어지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애를 가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네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봤던 얘기지만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얼른 부지런히 가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뭘 낳아주게 하며 사실은 아들 낳을 수 있는 형편이니까 아닙니까? 아들을 못 낳을 형편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니까 17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 웃으며. 좋아서 웃은 거죠. 야 신난다. 좋아서 웃은 겁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웃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뒤에 나온 얘기가 알려주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애를 낳으리요? 출산해. 90세에 뭔 애를 낳냐는 말이요. 지나가는 모두 웃을 일이죠. 그죠? 그건 아브라함은 이렇게 웃어요. 에이, 픽하고 그냥 콧방귀를 끼는 거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라가 애를 낳는다는 건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18장으로 가갖고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디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에서 이제 밖에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은 거예요.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1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애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애를 낳을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라가 어디로 웃었어? 속으로 웃고. 소리내서 웃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들키니까 장막문 뒤에서 이제 내가 노쇠하였고 나도 늙었다 이거지.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내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내 남편도 늙었다. 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 사라는 남편을.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뭐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다고 그걸 못 믿냐? 웃냐 이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도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자고. 그죠?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데도 아들 준다 이거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도 아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들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거 진짜 웃어야 할 일이죠. 그게. 근데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해요. 아, 사라를 봐라. 믿음으로 아들도 낳지 않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로 하여금 그걸 받은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 믿음도 없는데도 주실 거 다 하나님 줘놓고는 자, 믿음으로 너 그거 받은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걸로 믿음으로 받은 걸로 선물 받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놓고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사라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이 일본 지나가던 괜히 그저 그냥 나그네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나 같은 사람입니다. 노인분한테 내년에 아들 낳겠어요. 꼭 진짜 낳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웃지. 그분이 뭐 좋아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인 줄 알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을까? 로 가보겠습니다. 12절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로 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뭐한 사람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애를 못 낳게 됐으니까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애 못 낳는 것처럼 살아도 그렇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믿음도 없었어요. 사라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사라의 그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사라 때문에 많은 후손이 생겨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냥 보면. 그죠? 분명히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라가 믿음이 좋아갖고 아이를 낳게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 히브리서에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자꾸만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믿음 가졌으면 그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 줬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 의식 구조 갖고는 우리의 이 머리 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그런 일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뭘 믿어갖고 우리가 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 복이 주어졌다는 그것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없는 사람들이 자꾸 복을 말할 때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복을 받지. 그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고 말이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통용되는데 그걸 교회에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이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라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이야. 사라는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가서 살펴봤지만은 사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어. 믿음 없는데도 받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뭔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심은 게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데 거둔 거예요. 분명히 사라는 믿음으로 심은 게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책망해요. 아유 저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웃었지 뭘 안 웃어.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온다는 말이야. 그 창세기 말씀 읽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 가지고 뭘 해라. 내가 이 믿음 줄 테니까 너 이 믿음 갖고 뭘 해라. 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도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느니라. 너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천국을 내게 허락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갖고 뭔가 혈심을 낸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믿음으로 해가지고 서로다가 받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낮아야 되겠는데 아무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나갈 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의 목적과 이유를 말해도 복하고 연관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라는 것이 이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복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믿음의 선물이 오기 전에는 말이죠.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서 뭘 열심히 해갖고 더 큰 복을 받아라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자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믿음 있는 자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출 수 있거든. 흔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먼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복, 어마어마한 복,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거기에 깨닫는 자만, 그걸 깨닫는 자만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거 자꾸 또 내놓으라고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걸 줘갖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뜻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려고 다스리고 붙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줘갖고. 믿음의 줄로 우리를 그렇게 묶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로 우리를 딱 묶어갖고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신뢰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질 않는 인간들이 원래 우리들은 이 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거, 응?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줘갖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막 이런 약속을 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쏙 들어오고 좋아지고 신뢰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 따위 관심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 받았잖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는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줘놓고는 믿지도 못하는 자에게 믿음 줘놓고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해는 그냥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과연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저부터도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브라함이 웃는 것처럼 사라가 웃는 것처럼 웃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우리가 과연 우리 삶이 말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가신 길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정말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이면 어떠냐 좋다고 막 따라가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이들은 암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 말은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예수를 믿고 내 삶은 오직 그냥 주님 가신 길만 좋다고 그냥 막 따라가고 진흙밭이면 어때요? 가시밭길이면 어때? 하면서 막 따라간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런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형편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뭐 잘 믿어서 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형편없는 나에게 믿음 줘갖고는 그 믿음으로 깨달아갖고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형편없는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생전에도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떼쓰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하라고 또 밀어붙여요. 곤란한 거죠. 사라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믿음의 세계로다가 끌어들였어. 하나님이 끌어들이신 거예요. 자기 발로 믿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복의 세계로다가 사라 자신이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들여가지고 잉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이 좋아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여 줬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떤 애들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이죠. 당신의 일 다 이룹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면은 우리가 저 주일날 오후에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예수만 죽이면 다 되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다 써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안 된다? 안 되기로 해야 돼. 우리한테 달렸나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지. 내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안 된다. 그 사라의 얘기는 뭐냐고 말이야. 사라는 믿질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예요? 그를 통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후손이 많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웃기만 해요. 웃고 믿음 없다고 해갖고 아이가 잉태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 없이 웃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가져갖고 애를 낳았다고 말해요. 그게 누구? 이삭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실 뜻을 세웠어.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거?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애를 낳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못 낳을 형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어 때를 써갖고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라가 뜻을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뜻을 세웠어요? 이삭을 줄 뜻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라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는 거요. 사라가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가지고서 애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안 줄 것도 아니고 주시지만은 어쨌든 사라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을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겠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걸 알면 믿음도 없는 자에게 형편없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기만 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 맨날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왜 나는 복을 안 주실까? 세상 것들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갖고 왜 나는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생각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거 주신 건 알지도 못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열심히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보시고 주신 거 아니고 우리의 무슨 열심 보시고 주신 게 아니라 한 개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덥석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행위에 구분을 두지 말자. 이삭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의해 그 놀라운 복된 세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지. 사라가 아기를 가졌다. 사라가 배가 훅 오고 있다. 그 얘기는 그가 믿었건 안 믿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그 복된 세계로 뭐 했다는 증거예요? 불러 들여놓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지. 이미 애를 가질 수도 없는 자가 믿음이 좋아서 가진 게 아니라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가져갖고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복된 세계로 불러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의 세계를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예 믿지도 말고 살아라 그런 말로 알아들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귀가 없는 분들이고 제 설교를 그저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게 없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슨 수로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되고 이 얘기는 나를 벌써 하나님의 그 복된 세계로 불러가지고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가져갖고 이제는 5달 남았다 4달 남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신나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가. 그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줘놔가지고서 내가 믿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엄청난 영생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의 경우나 우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예수 믿어갖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성경에서.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고 사라는 사실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와갖고는 그냥 사라가 믿음으로 애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어. 우리 사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예수 믿는 거지 우리는 믿음 없는 자랑 똑같이 삽니다. 조금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게 별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네가 예수를 얻어 영생을 얻었다. 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를 정말 거지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해주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될 게 이게 우리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네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이 말씀 앞에서 아이고 내가 믿긴 뭘 믿어요. 나는 그냥 웃기만 했을 뿐인데 웃기만 그게 안 믿어져 갖고 나는 그냥 웃기만 하고 세상 것이나 좋아했는데 그런 나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그저 저는 부끄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세계에 이미 이끌려 들어와 있는 신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은 적도 없고 믿는다고 말은 해도 사실 믿음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매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일수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이미 믿음의 세계로 불러들여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힘이 없는데도 네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해주시니 저희들은 그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부끄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몸둘 바를 모를 뿐입니다.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